남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공 큰스님의 모친 마태 부인의 왕생견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공 큰스님의 모친은 마온숙 보살님이신데 마태 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셨고요. 1995년 90세에 왕생하셨습니다. 이 마태 부인께서는 92년도에 이제 병환이 드셔가지고 병원에서 간센보살을 칭견하셨고, 94년도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셨고, 또 극락세계도 이 칭견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95년도에 왕생을 하셨는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을 때 아미타불 두 번 하고 세 번째 그때 이제 숨을 거두셨다 하고요. 이제 임종하신 뒤에 이제 며칠 동안 이 연불 행자님들이 존엄 연불을 했을 때 또 많은 서상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 부인의 머리 위에 반강이 일어났고, 천연색, 황금색 반강이 또 일어났고, 또 향냄이 이제 또 났고요. 또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많은 사리가 수백 가가 나왔습니다. 또 임종하시기 전에 당뇨가 있어가지고 왼쪽 발 뒤꿈치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것이 다 완치가 되고 이 몸이 아주 좋게 변하신 뒤에 이제 왕생을 이제 하신 또 불가사의한 그런 이제 서상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 부인께서는 중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일자 무식이셨는데, 또 이 아미타 부처님 법문과 불교를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90세 돌아가셨지만은 80세에 비로소 이제 불교를 접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당신의 이제 아들인 정공 큰 스님을 통해서 비로소 불교를 접하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80세고 1985년도였는데 정공 큰 스님이 그때는 60세였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초청 법회가 있어서 법문을 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마태 부인께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 출가한 정공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1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비로소 이 정공 큰 스님을 통해 정토 법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불교를 배우자마자 정토 법문을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이 마태 부인께서는 이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정공 큰 스님 이 법문한 이 테이프, CD를 가지고 계속 법문을 듣고 연불을 계속 하셨습니다. 또 채식은 또 당연히 채식을 또 하셨고요. 그 전부터 불교를 만나기 전부터 이 마태 부인께서는 항상 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돕고 또 착하게 사는 이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검절약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하여튼 10년 동안 이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셔갖고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셨고, 또 왕생 전에 이미 간센보살님, 황금빛 찬란한 간센보살님을 칭견하시고, 2년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칭견하시고, 왕생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법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년 전 또는 2년, 2, 3년 전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뭐 일주일 전이라든지 며칠 전이라든지 뭐 몇 달 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 왕생을 1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공부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1년, 2, 3년 전에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통 아주 큰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미리 이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부님께서도 이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미 드셨기 때문에 1년 전에 다 예언을 하셨고, 임종 준비를 다 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성서를 보이면서 이렇게 왕생하셨습니다. 이 왕생 견문기는 정공 큰 스님의 동생인 서업하 거사님이 이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임종 존염 왕생 성불이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량수 예례에서 편약한 임종 존염 왕생 성불. 이 책에 이 정토종에 이제 큰 스님들, 선지식들의 이제 정토 법문하고 또 왕생 사례, 또 칙종수지라고 하는 그 임종시 꼭 알아야 될 사항,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임종 전형 관련 법문입니다.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임종 전염 왕생 성불이라는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정토 행자들의 이 필독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토 오경 일론과 더불어 임종 전염 왕생 성불은 이 정토 법문을 임종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임상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임상 사례가 들어있고 또 체험 사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만 이 친척분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당황하지 않고 또 연불 존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게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임종 존염 왕생 성불이란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종 존염 왕생 성불에 기록된 정공 큰 스님의 모친 마온숙 거사의 왕생 견문기를 제가 읽으면서 또 군데군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보살님들도 거사라고 이렇게 다 같이 통칭해서 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온숙 거사의 왕생 견문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기록은 정공 큰 스님의 동생분이신 서업하 거사님의 구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글입니다. 임종 존염 왕생 성불의 존염 왕생 사례 제3부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정공 스님의 속가 모친이신 마태 부인께서는 1995년 5월 29일 오후 4시 45분에 중국 상하이 자택에서 편안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셨습니다. 자세한 경과와 상황을 스님의 동생이신 서업하 거사님께 면회를 청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업하 거사님의 구술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된 글입니다. 이 서업하 거사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고승대덕 여러분, 법우 여러분, 친구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아미타불. 오늘 제가 형님이신 정공 스님과 온 집안 식구들을 대표하여 저희 어머님께서 연불하여 극락왕생하심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이셨던 마온숙 님은 1905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마음씨가 착하고 사람됨이 현명하고 정숙했으며 근검절약으로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부친은 일찍이 1947년 병으로 돌아가셔서 집안 살림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어머니께서는 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고, 형님은 정공스님은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고향이 해방된 후 정부의 도움으로 어머니께서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저도 공부를 계속하여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57년
부단대학을 졸업하고, 한문으로는 복단대학입니다. 부단대학을 졸업하고 상하이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961년 정년퇴직하시고 상하이로 오셔서 집안일을 돌보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셨으며 남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셨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셨습니다. 1981년 형님인 정공 스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형님의 사진을 보고서야 형님께서 출가하신 줄 아셨고 마음속으로 조금 슬퍼하셨습니다. 1984년 정공 스님께서 초청을 받아 홍콩으로 가서 법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는 정부의 배려하에 80세 고령으로 왕생하기 전 처음으로 홍콩에서 형님인 정공 스님과 상봉을 허가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만나고도 마음이 차분하였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보고 싶었단다. 정공 스님께서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극락에 왕생하셔야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면은 온 가족은 물론이고 상서 선망 부모님까지 다 이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 구품의 단계가 있지만은 하품 하생을 하든 상품 상생을 하든 똑같이 불태전지 보살이 됩니다. 불태전지 보살의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우리 범부가 어리석은 범부가 극락세계 연꽃에 하생하는 즉시 보살의 지혜와 권능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축생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극락보살이 탄생했을 때 온 가족, 일가 친척, 건석은 물론이고 상서 선망 부모님 그러고 태어난 나라의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홍콩에서 짧지만 10일 동안 처음으로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상하이로 돌아온 후부터는 1년 내내 채식만 하셨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예불하며 극락정토에 왕생하길 발언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비록 글은 모르셨지만 스님께서 법문한 녹음 테이프를 들으시고 법문 비디오 테이프를 보시면서 연불 법문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고 서방 극락세계의 훌륭함을 확신하셨습니다. 정토 왕생에 큰 서원을 내시고부터는 한마디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끝까지 고수하셨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매일 연불을 하시면서도 때론 망상이 뒤섞이곤 하셨고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도 신경이 쓰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2년 동안에는 아미타불 명호를 오직 한결같이 연불하여 즉 일양전념하여 몸과 마음이 청정하였습니다. 일심불란의 경지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전 2년부터니까 93년도부터는 아미타불 명호를 오직 한결같이 연불해서 일양전념, 일심불란, 일심개념의 경지에까지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졌다는 겁니다. 가끔 국내외의 거사, 친구, 스님들까지 집에 문안을 왔고 모두 다 평온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정공 스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고 정공 스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공 스님 제자분들이 이 마태 부인을 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친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국내외 거사, 친구, 스님들까지 집에 문안을 왔고 모두 다 매우 평온하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지만 채식하며 염불하여 함께 극락에 돌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1992년 병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실에서도 염불을 놓지 않으셨고 널리 법연을 맺으셨으며, 이제 법의 인연입니다. 의료진과 환자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또 간센보살께서 금색으로 장업하신 모습을 칭견하여 한의심이 넘쳐 흐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병원에 계시다가 병이 낫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이때는 1992년 이때는 간센보살님을 칭견한 그 가피로 이렇게 병이 나아가지고 퇴원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때는 아직 명이 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명이 다 하지 않으면 연보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명이 다 하게 되면은 또 평안하게 왕생 극락을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봄 또다시 병에 걸려서 입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인 개방에게 아미타 부처님을 보았단다 라고 알려주시고는 또 갈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때가 94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왕생하시기 1년 전 봄에 이제 이미 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또 가실 날도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거라. 좋은 일이니 날 위해 정성껏 염불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0일 후에 병이 나아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또 손녀인 개방에게 내년 봄에는 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올해 4월, 그러니까 1995년 4월, 몸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개방에게 이젠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방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묻자 어머님께서는 극락세계로 가야지. 너도 데려가 줄까? 라고 답하셨습니다. 손녀가 전 나중에 갈게요. 할머니 극락에 가보셨나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께서는 그래 가봤지. 극락세계는 아주 좋은 곳이야. 나중에 모두 다 갈 거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부인께서는 정원 근스님은 물론이고 둘째 아들 또 손녀까지 극락에 갈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원 근스님도 이미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극락세계를 다 보셨습니다. 예,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개방은 할머니께서 때가 이르렀음을 미리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로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일심으로 염불만 하셨습니다.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동작에 염불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하실 때도 염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식사할 때까지 염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염불이 붙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 식사를 할 때나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는 겁니다. 묵념입니다. 묵념. 이제 다른 때는 이제 칭념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입술을 이제 살짝 건강염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칭념을 하든 묵념을 하든 건강염을 하든 항상 마음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염불을. 그게 핵심입니다. 때로는 염불기를 따라 조용히 염불하셨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 염불하셨으며 밤중에도 잠에서 깨시면 곧바로 염불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정성을 다해 정진하셨습니다. 1995년 5월 25일 미국에서 레계영 거사님이 집에 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분이 매우 좋으셨으며 모두에게 아미타불을 염하여 정토에 왕생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5월 27일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 내복약을 드셨습니다.
28일에도 약간 열이 있어 의료진을 집으로 불러 치료를 받았는데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았습니다. 29일에는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개방, 손녀딸은 이번에도 할머니께서 호전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일으켜서 침대에 앉혔고 개방은 할머님께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연불하면서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이때 베개 밑에 주야로 끊임없이 틀어놓고 있던 연불기에서 갑자기 부처님 명호가 중복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손녀인 개방은 연불기가 고장난 게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단지 몇 번 소리가 난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죽을 반쯤 드시고 나서 눈을 크게 뜨고 서쪽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 불상을 바라보시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2번 소리내어 연불하셨고 세 번째 아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님께서 연불하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는 존엄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연불 존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1995년 5월 29일 오후 4시 45분 음력 의뢰년 5월 초하루에 왕성하셨습니다. 몸은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어머님께서는 당뇨병이 있어 왼쪽 발뒤꿈치가 썩어 문드러진 지 2개월쯤 되셨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씻은 듯이 나았고 흉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붓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정념, 알아차림 또한 분명했으며 연불하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가시는 모습이 소탈하셨고 한이심에 가셨습니다. 향년 90세였고 마침내 밤낮으로 그리시던 극락정토에 도달하셨으며 연불로 극락에 왕생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왕생하시기 한 달 전에 정공 스님께서는 미국에서 빠른 우편으로 칙종수지 한 권을 보내오셨는데 아마도 어머님께서 왕생하시리라는 예감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예, 이 정공 스님께서 그 모친께서 왕생하시기 한 달 전에 이 칙종수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임종을 이 여법하게 맞이하시라고 이 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예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칙종수지라는 책은 임종 전염 왕생 성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이 법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였는데 다 보고 난 후 왕생하기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왕생하시던 날 몇 분의 거사님들께서 집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연불하셨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갖가지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사님들은 어머님의 머리 부위에서 방광을 보았는데 어떤 이는 천연색을 보았고 어떤 이는 황금색을 어떤 이는 정수리에서 수증기를 보았습니다. 실내에서는 늘 이따금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고 어머님의 얼굴색은 생전과 같았으며 편안히 잠자는 모습 같았습니다. 이튿날 5월 30일 거사님들은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주야로 연불하고 요불 하셨습니다. 요불은 이제 빙빙 돌면서 하는 연불입니다. 경행연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부인께서 임종하셨지만은 이 정토행자님들이 존염연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숨을 거두신 지 8시간 또는 12시간까지는 이제 연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여건이 되면은 또 더 오래 이렇게 연불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5월 30일 오후 6시경 그러니까 왕생 24시간 후 거사님들이 어머님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몸은 깨끗하여 불결함이 없었고 얼굴색은 붉으래 강택이 있었으며 몸은 유연하기가 솜털과 같았습니다.
목과 수족, 관절이 다 생전보다 유연하였습니다. 이를 본 거사님들은 한이심이 넘쳐 흘렀고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몸이 딱딱해집니다. 근데 이제 왕생하신 분들은 몸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수족을 다 이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얼굴빛이 강택이 있고 불구스레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수족을 돌아가신 뒤에 바로 만지면 안 됩니다. 8시간이나 12시간 지난 뒤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지보셔야 됩니다. 95년 5월 31일 3일째 되던 날 오전 9시쯤 장엄한 연불 속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이 영접하였습니다. 운반을 할 때도 몸은 유연하기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모두 다 일찍이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사님들은 이것이 연불 수행을 한 결과라고 일러주었고 직원들에게 불서와 법문 테이프를 드렸습니다. 아미타불. 그들도 한이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2시간 답이 후에 6월 중에서 크고 작은 각색의 사리와 지골 사리 등 수백 가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사리 같은 거 말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비록 글을 모르셨지만 스님의 법문을 스스로 듣고 불법을 들었습니다. 정토 법문에 대한 신심이 아주 돈독했으며 큰 서원을 세우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성을 다해 연불 하셨습니다. 미리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으며 마침내 연불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극락에 왕생하셨습니다. 한이심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왕생은 저희 집안에 모범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불 왕생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과거 칠불의 공통적인 이 개송인 제약 막작, 중성 봉행, 자정 기의, 예, 이 뜻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막작 중성 봉행이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도 이 말을 알지만은, 착하게 살라는 말을 알지만은 80 먹은 어르신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제약막작 중성 봉행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짓는 탐진치, 의심, 교만, 모든 번뇌망상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번뇌망상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아미타불 돌려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은 안 되지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 부인처럼 10년 만에 이런 경지가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글자를 모르지만 오히려 믿음은 더 깊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큰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훌륭한 법문을 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서상을 보이고 자제하게 이 왕생이 된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선하고 원만한 가르침으로 이를 통해 가정이 원만하고 국가가 안정되며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공부하여서 세상을 구제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등 국가를 이롭게 하는 건설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이것이 이 정원 큰 스님 동생분인 서업화 거사님의 이제 증언입니다. 이제 그 마태 부인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그
전에 그 왕생 관련 그런 일화를 이렇게 말씀을 상세히 하신 겁니다. 이걸 보셔도 알겠지만은 이 연불법문은 생사해탈이 목적입니다. 이 뭐 안심을 얻고 생활 속의 행복도 좋지만은 그 사람의 행복이란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생로병사로 기착이 되기 때문에 이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말짝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의식의 진화를 하는데, 이 의식의 진화가 나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또 짐승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생을, 이번 생은 그럭저럭 살아도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누가 나를 한하게 하고 나를 또 유혹을 하고 하면은 또 죄를 짓는 게 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큰 스님들도 70, 80 돼가지고 그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잃는 큰 업을 짓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의식의 진화를 통해서 성불한다는 길이 정말 아성기급이 걸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또 부처님을 만나고 또 선지식을 만나고 불법을 만나면은 빨리 깨달아 갈 수도 있고, 또 이 말법 시대에는 자력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위파사나 참선이 훌륭하지만, 아주 훌륭한 법문이지만은 이 말법 시대 오타각세는 워낙 유혹이 많습니다. 이 인터넷이나 TV나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정토 행자님들은 웬만하면 TV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봐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마구니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구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 연보를 계속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생사해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10년 왕생으로 10번만 연보라고 간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의 임박에서 저승사자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10년 왕생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그 법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존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원신체주들이, 또 저승사자들이, 원신체주들 같은 경우는 조상님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불행자들은 아미타 부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임정전형 왕선성불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이걸 보셔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언제 또 왕생하실지 알 수가 없고, 요즘은 뭐 50대 갖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지만은 제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언제 그래 갈지 장담을 못 합니다. 교통사고로 갈지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임종시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 정토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며칠이면 볼 수 있습니다. 며칠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시중 서점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 보셔도 되고, 또 사보고는 쉽지만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주소하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때가 될 때는 또 법보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또 법보시를 했었지만은 또 기회가 될 때 또 법보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